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여정 속이 또 여기에 투영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 우리가 또 이 안에서 붙들어야 될 그것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국은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제일 먼저 라헬이 빨리 가버리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 전에 말씀드렸죠. 채색 옷은 색동적 의리가 아니라 왕족들이 입는 옷, 형들과 구별되게 소매가 길게 늘어진 그 옷을 입혀서 구별해서 애착했던 그 요셉도 빼앗아가 버리고, 너무너무 두려움으로 베냐민을 끼고 살았을 것 같은데 그 베냐민까지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들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가는지 그 영광을 보게 될 거다. 그 내용이 창세기 43장 전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을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천하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주는 나라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흉년으로 인해 애굽에 이제 시므온을 볼모로 잡힌 채 곡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역정을 내죠. 그럼 너무, 아니 요셉도 이러는데 지금 시므온까지 볼모로 잡혀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곡식을 보니까 감사하지만 시몬을 잡혀놓고 지금 이 곡식을 갖고 왔다니까 너무 화가 나는 장면이고요. 또 뭐라 그러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다시 곡물을 사고 시몬까지 데리고 올 수 있다니까, 이 루벤의 요청도 야곱이 사실은 거절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그 곡식을 어느 정도 양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과 애굽까지 거리를 볼 때 한 달 정도 겨우 먹을 정도 주지 않았겠는가. 한 달 되면 또 쌀이 없는데 결국은 가야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보내고 만나게 되는 모습들이 길어지는데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땅은 어디지요?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인데 왜 기근을 허락하십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의 복음, 성경전도, 성경의 끝인데 기근이 이렇게 더 심하도록 허락합니까? 내 현실 상황 조건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까? 네가 이 상황까지 내려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겠냐? 시험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옛날에 무슨 인터넷 이런 거 할 때 뭐 다 받아 주어라, 뭐 이순신 장군이 나와가지고 네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한 개 대학, 아니 대학까지도 가지 말고 고등학교 하나 복음하는데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고 불가능한 건데, 한 개 도시를 복음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건데, 대한민국 복음화도 불가능한 건데, 택도 아니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우리 당대에 이 복음이 다 증거되게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찬양인도 하면서도. 거짓말을 안 해야 돼요. 아따, 저게 장풍 세네, 농이 세네, 뭐 맨날 200개 나라 2000개.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구를 이렇게 가능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200개 나라 살릴 수 있다라고 믿고 있냐?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살아난다고 믿고 있는 믿음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실제냐 실제가 아니냐에 따라 모든 게 다 바뀌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관념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늘이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는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능하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맞냐? 그거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겁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앉아갖고 이게 예배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게 그런 어떤 그냥 적당한 선에서 어떤 선에서 그냥 적당하게 예배하고 할렐루야 뭐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나는 하나님 주신 이 언약에 생명을 걸고 내 남은 생을 드리려고 하고 예배하고 진짜 되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뭐 재미삼아 뭐 다른 목사보다 뭐 선교사님 뭐 55개 나라 갔다 하고 막 저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뭐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 심하게 만들었냐. 지금 시간표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표는 가나안 땅이 맞아요. 왜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땅이거든요. 인카네이션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땅이 맞아요. 근데 시간표상 지금 그 땅에 기근을 심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애굽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앞서서 애굽에 이 시대의 강대국인 그 애굽에 요셉을 보내놨는가. 뭐 굳이 억지로 좀 추행하자면 왜 장량환 목사는 미국에 있는 목사인데 한국 들어와서 여기저기 깃발 들고 뭐 당대생명 예수 사랑교회를 설립하게 했는가. 이런 건 비슷한지도 모르겠죠. 그래도 뭐 여러분들 다 미국으로 이사 오게 제가 하겠다 그 이야기는 아닌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만든 데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상황현실 조건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기근이 아닙니다. 그것도 불신자들이 고통받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언약 갖고 있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의 현실 조건이 올 때는 거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숨겨진 계획이 있다니 그걸 찾아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고통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모르고 당하면 막 시달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야곱과 그 형들은 몰라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면 이제 바닥을 친 거죠.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도 생각해보면 아예 안 보내려고 작정했는데 시몬이가 잡혀있는 건 어쩔 수 없다. 더 가다가 혹시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지. 그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어미 여기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미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베냐민 데리고 안 돌아오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베냐민이죠.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지금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11명의 형제들의 죽고 사는 게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실 분이거든요.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저쪽에 막 지구 종말이 되면 저쪽에는 석가모니가 내려와서 아이고 불자님들 일로 오세요. 보살님들 일로 오세요. 건너가고 갑시다 하고 데리고 가고 저기는 뭐 마호메시와 알랄랄랄 하면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데리고 가고 저 뭐 천상상자가 내려와가지고 데리고 가고 저쪽에서 힌두교에서는 뭐 이상한 막 코끼리 비슷한 신이 데려갑니까? 아니라니까요. 먼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벌보다 심판대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모든 자들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절대 주권적인 심판주로 오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인간의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종교라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지금 기독교라는 이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버리고 일반 종교보다 윤리도덕적으로 거기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선교사들이 아예 그냥 상식선에 있는 범죄자들보다 더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다 짓밟혔었어요. 네가 메시아냐?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워놓고 모든 군중은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기준이. 결국 하나님은 요셉
요셉이 받았던 그 22년 동안 붙들었던 그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서 성취시켰는지를 야곱과 모든 형제들이 똑똑하게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시달림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시달림이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막 시달려야지 이게 평안함이 뭔지를 아는 것이고, 또 가장 어려운 바닥을 쳐봐야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뭔지를 알아요. 저도 주중에 막 좀 몸살이 나가지고 몸이 좀 머리도 아프고 막 온몸 몸살이 났었는데, 그러다 되면 몸이 좀 괜찮을 때 상태가 그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22년 동안 요셉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이 언약을 성취시켜서 완성시켰는지를 모두 다 보게 만들려고. 결국 나중에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애굽 고센 땅으로 다 오게 되고 바로 왕을 축복하게 되는 단계까지 야곱을 세우거든요. 그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이 죽어갈 때 보좌에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단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직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또 살았는가? 그냥 살다가 주님 부르면 꼴까닥하고 가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시편 33편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분명히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도 건질 수 있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어떤 면에서는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시고 바다의 모래알도 세고 계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불에 끌린 냄새도 안 나도록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하시는데 왜 나는 지금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허락하고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듯이 완전한 소망, 잠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조금 고생하다가 큰 영광을 받아도 그 영광이 얼마나 값어치가 큽니까? 왜 올림픽 금메달 선수들이 막 시상대에서 메달 확정될 때 막 대성통곡으로 옵니까? 얼마나 센 고생을 합니까? 선수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스럽게 몇 년 4년간을 갖다가 그러다가 딱 그 결과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저 어릴 때 그 분강사 목사님이 천국 가면 껄껄껄껄 소리가 많이 나온대요. 왜 껄껄껄껄 소리가 뭐 웃는 게 아니고 딱 천국 갔는데 아무것도 안 나에게 면류관 씌워주고 주님이 보좌에 앉으라. 내 이럴 줄 알았으면 현장에서 좀 죽어가는 영혼한테 좀 복음 전하다가 올 걸 막 후회하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생명운동 좀 하다가 천국에 올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말씀운동 좀 하다가 올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제자 좀 세우다가 올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세계복음 하다가 올 걸.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자꾸 막 보좌에 앉아라고 면류관 씌워주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또 내가 했는 줄 알고 설치고 뛰었는데 천국 가보니까 다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작업을 다 한 거지. 이건 제가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네. 면류관을 벌써 내가 쓸 수가 없는 거라고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41절에도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이 욥기 38장이 뭡니까? 욥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혹시나 자기 아들들이 뭐 할로윈 파티처럼 파티를 하고 혹시 죄 짓는 게 있을까봐 항상 파티를 하거나 하고 나면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저주가 안 내리도록 자녀에 대한 뭐랄까요, 뒷단 속에는 영적인 그 커버를 엄청 막 쉴드를 잘 쳐준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그 정도로 자기 믿음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우한 질고가 따라오지 않도록 보호한다. 정작 자기에게
자식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들 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아이 이제는 자기 몸에 완전히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고 심지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줄 것 같으면 저주하고 죽어라 막 이러고 자기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 3명이하고 하나님은 무슨 신학적인 이야기를 푸는데 막 열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고난당하게 하냐. 아니다. 너 뭐 잘못했어. 요번 아무리 봐도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잘못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잘못한 거 없이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영광 받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 야 이놈이 이제 본색 드러났구나. 이 말까지는 안 할랬는데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용사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하는 질문을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욥기 38장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큰 산을 만들고 작은 산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아느냐? 바다 밑에 내려가면 하늘에 올라가면 그 우박창고를 내가 어디에 만들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광야에 달리고 있는 말의 말갈기를 네가 입혀줬냐? 까마귀 새끼 입에 밀림에 있는 까마귀 새끼 입에 들어가는 벌레를 네가 준비해서 먹였느냐? 하면서 욥이 대답할 수 없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물어본 거예요. 태초에 일어난 일을 물어보면 우리가 누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욥이 입을 딱 닫고 땅에 엎드렸거든요. 심지어 그 전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족관도 여호와시고 내가 주님 할 때는 이 가족 바깥에 주님 만나도 믿음 고백 멋지게 했거든. 근데 나중에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한계가 와야 된다니까요. 빨리 그냥 바닥을 치세요. 안 치고 버텨냈다는 거니까 힘든 거라. 그냥 두 손 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두 손을 빨리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참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뿐만 아니라 11명의 요셉의 형제들 전부 다 완전히 뭐랄까요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그냥 밑바닥을 다 치고 아니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몰아붙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 앞에 꿈대로 다 다시 엎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주님 오시면 우리의 천국에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거든요.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과 고통 그거 얼마 된다고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 잘 모르겠지만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남편한테 밥 똑바로 안 해가지고 이상한 짓에 두들겨 맞는 고통 말고 진짜 주와 복음 때문에 받는 고통이 우리에게는 멸류관이 되는 거거든요. 염려하지 말았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트레베카파를 봐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먹을 것과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들이다. 근데 왜 고난을 주느냐? 결국은 애굽을 통하여 야곱의 자녀들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결국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스라엘을 장악했거든요. 사실은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딱 자리 한 자리밖에 없다. 모든 걸 갖다가 요셉에게 위임했다면 이방인으로서 애굽에 쓸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버린 거. 왕처럼 세운 거예요. 제사장 가문에 사실은 아내를 맞이하면 제사장권까지도 요셉이 다 장악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말 한마디가 성취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의 그림자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이요. 그 요셉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셨던 꿈이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아버지로부터 시작해가 온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려고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6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가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일이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 구하여 나를 해롭게 뭐하려고 베냐민 이야기를 꺼냈냐 이놈들아 지금 이러는 거죠.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의 친족에 대해 자세히 실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아있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조목조목 그에게 대답하다 보니까
꼬치꼬치 물으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대답한 겁니다.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막내까지 데리고 오라 할 줄은 몰랐겠죠.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이때 아마 베냐민이 한 2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뭐 제일 막내니까 우리가 고칼이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뭐 유다가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죽여버리면 죽는 건데,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손에 그를 물으소서란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 빌라도도 내 손을 씻지요. 이 바라바와 예수님의 재판에도 손을 씻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책임에 대해서 면책을 받겠다 이런 의미인데,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란 말은 결국은 베냐민이 죽으면 나의 모든 책임들을 나에게 다 돌려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좀, 가론 유다도 그렇고 좀 되게 실리적이고 머리들이 되게 똑똑한, 그렇죠? 향유옥합을 깼을 지 얼마 정도 되는지도 계산이 금방금방 나오는 그런 정도인데, 이때 유다는 한 40 정도가 됐을 거고 베냐민은 20세 정도 됐을 겁니다. 11절에 14절에 보세요.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딱 말할 때 되면 야곱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딱 쓰는 순간 야곱이 구속사적인, 어떤 면에서는 메시아적인 언약적인 입장에서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이렇게 모세가 쓴 것 같은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곧 유양조금과, 지금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별로 더 없어요.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유양조금, 꿀조금. 애굽에는 꿀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죠?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곡식을 주고 돌아왔는데 그 곡식 그 금액이 그대로 있으니까 혹시 다시 갔을 때 이 돈 가지고 뭐라 할까봐 아예 그 값의 2배를, 또 살 돈과 그 값에 대한 2배를 가지고 다시 가지고 가서 돌아가라는 거죠.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착오가 있었을까?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야곱은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 앞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지금 이 머리 좋은 유다도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따라가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베냐민도 이게 신묘막측한 하나님 계획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다가 탁 가가 와 우리 그때 죽인다고 구덩이에 던졌다 이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셨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걸 성취시키는 거예요. 요셉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야곱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영광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사람들의 지혜로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는 상황으로 움직여가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굴곡이 있을 거고 뭔가 좋은 장단점도 있을 거고 중요한 일을 결정했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결정, 잘하는 결정이지 못하던 결정이든지 인생의 전환점적인 일이든 아니든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과 숨겨진 계획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특별하니까 그렇겠지, 내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이런 일들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거 안 믿으면 안 믿어도 진행됩니다. 근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 그러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안 믿으면 보지 못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요셉입니다. 모르잖아요.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기도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기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주권이 진행되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에 멋있는 비슷한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다 굶어 죽든지 안 그러면 다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든지.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니요. 내가 신앙생활 한 겁니까? 아니라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다. 그냥 크리스찬으로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신묘막측한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신 게 맞다면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은 단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말했다면, 영생을 얻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작정에 있다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작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이 야곱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 시간표에서는 좀 뭐랄까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건 뭐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데려가신 것도 야곱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요셉을 일시적으로는 빼앗아 가신 것도 야곱에게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 결국은 남은 베냐민까지도 포기시키게 하는 것이 야곱에게는 유익하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 감싸고 내 아들, 내 자식, 또 어떤 가족관계 중에 아내 중에 라헬을 특별히 애착하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인간적인 모든 내 기준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포기를 시키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게 있다니까, 내려놔야 될 게 있어요. 결국은 12지파의 아버지로 살아가야 될 야곱을 하나님은 훈련시키면서 결국은 요셉을 잃고 베냐민까지 잃게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장차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러지며 죽어갈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야곱이 느끼게 만든 메시지가 거기 있고, 베냐민은 죽음을 담보로 이제는 끌려가야 되는 모습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간다라고 말했던 이사야 53장에 그 메시아의 모습들을, 메시지들을 주는 거예요. 형들도 사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갈 때 생각했겠죠. 레아의 아들들, 비라의 아들들, 실바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때 라헬 어머니 아들 요셉을 우리가 그때 괜히 팔아가 이제는 라헬의 막내 베냐민까지 사실은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끌고 가면서 많은 회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요셉한테 우리가 그랬지. 22년 전에.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야곱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들, 야곱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거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까지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15절 1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섰느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요셉 요셉이 이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어떤 면에서 요셉이 뒤끝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도 똑같았거든요. 최후의 만찬 때 여기 있는 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되리라. 누굽니까?
나랑 같이 떡바구니에 손을 넣는 자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넣었거든요. 내가 그니까. 요즘 그래서 네가 말아야 도다. 근데 못 알아먹어. 이상하죠. 사실은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걸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날 걸 알았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 되면서 계속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돌리시옵소서. 거기서도 선택의 어떤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난의 잔을 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믿었던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데리고 왔는데 전송합니다.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꼬박꼬박 좀 정신 차리고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그러니까 또 들고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내가 죽게 됐다.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됐다 표현한 적이 있다니까요. 겟세마네. 그런데도 들고서 이제 푹 자라. 괜찮다. 그리고 결단한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그 찬양이 있죠. 성경대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자기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전적으로 사실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결단을 타가고는 내려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왔다. 그러고 내려가. 요셉은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좀 형들이 어떻게 했을 거고 어떤 상황이든지 다 알고 다 보면서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자기의 친동생이 왔잖아요.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제 파티를 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명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형들을 요셉의 집에 인도해 드리듯이 결국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주장하는, 그거는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됐을 때 이야기고, 천국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상낙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천국으로 주님이 데리고 간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토지개발공사 부동산 한국의 문제가 났지, 그 건축을 잘 못해가 빨리 집 짓고 빨리 우리 좀 데리고 가지.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예비된 처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직을 위임받은 정권대사로 위임받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영생